성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며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 그가 신령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것들을 놓치고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즉 윤리적인 것들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특별히 나타나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행하면 금방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세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행동, 곧 주와 복음에 있어서는 모르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들로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이란 사람의 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세력, 즉 사단을 지칭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세상의 영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영적 세력, 즉 사단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영적 세력을 이 세상과 결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사실상 앞서 보았던 이 세상의 지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곧 성령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곧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 한 믿음을 가졌기에 분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신령한 성도들이 받은 영은 세상의 영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 판단 기준을 세상적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하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생각들로 복음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서로 의기투합하고 또 당을 지어 비판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교회가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단번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값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과 그들의 주신 여러 은사들을 값없이 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 또 여러 은사들을 주셨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들을,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부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들을 아는 신령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둘째,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합니다. 본문 13,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일이란 신령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렵다고 말하거나 또 우리 이성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면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듯 곧 영적인 일들이 자신들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지극히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초월적인 영적인 말씀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그 심오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강대하고도 오묘하기에 유한한 인간은 죄로 그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그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완전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신령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일, 곧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를 홀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시며 그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섭리하셔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사사로운 일까지도 살피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일임을 분별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영적인 일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세상 사람들, 곧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축복과 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삶 속에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조바심 낼 필요가 없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령한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역적인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영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는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본문 15,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성령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곧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명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판단을 받거나 영원한 형벌과 같은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나 영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줄 모르니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 육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의 여러 특권들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령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의 큰 힘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초월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가치나 습관에 구속받지 않으며 동시에 성령의 진리를 따른 자들에게는 이를 금지할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자도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주님을 전혀 모르면서 주님을 감히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신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영적 진리와 영적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령한 성도 안에 내주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깨닫게 하시고 영적 진리와 영적 지혜를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성도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곧 성령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